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사이에 둔 성읍으로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축복을 선포하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요구인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전선을 만들어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은 진멸하되 가나안에 살지 않는 백성들과는 먼저 화친을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사실을 안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위장을 하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3일 후에 그들의 성읍 즉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에 와서 보니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0장에 따라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진멸해야 하는데 칠 수 없다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해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에 따라 평화조약을 깨고 진멸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언약을 따라 맹세를 지켜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율법과 맹세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라는 상황에서 직면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족장들의 성급함에서 일어난 잘못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처신한 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먼저 족장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을 살리리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어긴다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비열한 신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책망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회중들도 따릅니다. 22절과 23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라고 책임을 추궁하면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었기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그들을 종으로 삼되 성막과 제단을 위해 봉사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덜 접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고 기브온 주민들도 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땅을 모두 주고 주민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을 듣고 목숨을 잃을까봐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행하였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공식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습니다. 훗날 기브온 주민의 성읍은 레위 성읍이 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 포로 귀환 후에는 느헤미야를 도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도 앞장을 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데 언약을 맺음으로 기브온 족속을 진멸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기브온 족속도 문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급함으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속였으니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잘못한 일이기에 자기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먼저 책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먼저 지킨다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서원을 반드시 갚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에 대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의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깨고 그들을 진멸시켰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거나 심판받는 것에
두려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언약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본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선택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가 무지하고 성급하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다시 처신을 하며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고 선하게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그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선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지혜가 없을 때라도, 지혜가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결정한다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급한 판단으로 실수와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지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다른 이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 판단이 어두워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